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베드로 전서 1장 23절 말씀부터 25절 말씀까지입니다. 베드로 전서 1장 23절 말씀부터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불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불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자, 계속해서 확신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데, 오늘은 참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살 수가 있을까? 양쪽 팔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다리도 없습니다. 있는 것이라고는 머리하고 또 이 엉덩이 아래쪽으로 조금 붙어 있는 그런 이 몸뚱아리밖에 없습니다. 참 그러면서도 이 세상을 어떤 누구보다도 아름답게 살고 위대하게 살고 있는 저 사람의 이름은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쓴 닉 부이치치의 플라잉이라고 하는 이 책의 내용 중에 짧은 글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그 책에서 지금 저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 사람이 한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너 나 할 것 없이 험한 골짜기를 지날 때는 힘에 부치기 마련이지요. 그때마다 꼭 생각하세요. 그때마다 꼭 되뇌이세요. 무엇을? 바로 이 말입니다. 이 길을 지나면서 꼭 배워야 할 게 있는 모양이구나. 그래, 이런 과정을 무수하게 거쳐왔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는 것이지. 이 말을 꼭 기억하자고요. 이렇게 써놓고 있어요. 힘들고 고달프고 아프고 어려운 그런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도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 이 아픔, 이 시련을 나에게 준 것은, 이 길을 지나가게 하시는 것은 그 안에서 배워야 될 어떤 귀한 것이 있고 알아야 될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런 삶의 과정을 통해서 나를 통해 이루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 있는가 보구나. 그렇게 아픔, 서름, 고통, 시련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때 저렇게 두 팔도 없고 다리도 없고 그저 머리와 몸뚱아리 가지고 이 세상을 사지가 성성한 우리보다도 더 감사함으로, 더 기쁨으로, 더 큰 위대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위대하게 살아가는 닉 부이치치. 정말 참 부끄러울 뿐이지요. 우리도 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웁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하는, 경험하는 고난은 결코 감당하지 못할 것은 없습니다. 다 살아오셔서 경험하셔서 아시겠지만 참 죽을 것 같고 정말로 놔버리시고 포기하고 싶고 정말로 힘든 어떤 그런 문제들도 우리는 지금까지 다 견디며 이기며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어떤 아이가 아빠하고 마트를 갔네요. 아빠가 딸아이에게
이것도 살까? 응, 아빠. 집어넣고. 이것도 살까? 예, 아빠. 집어넣고. 근데 이 시장 바구니가 누구에게 들려있냐 그러면 지금 그 어린 꼬마 아이에게 들려져 있는 거예요. 얼마만큼 장을 보다 보니까 참 이 아이가 힘에 붙일 정도로 그 바구니에 채워져 있는 거예요. 아이가 두 팔로 그 바구니를 들고 그리고 힘을 다하여 바구니를 들고 아빠를 줄줄 따라다닙니다. 그 과정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던 한 아줌마가 혀를 차면서 아이고, 저 아빠가 왜 저래? 어린 딸에게 바구니를 맡기고 자기는 그냥 편안하게 지나다니 집어넣기만 하네? 아이가 안쓰러워가지고 그 아이에게 간 거예요. 아이야, 너희 아빠니? 예, 우리 아빠예요. 무겁지 않니? 무거워요. 근데 왜 너희 아빠는 너에게 이걸 드라고 그러니? 그 질문을 듣던 이 딸아이가 한마디를 합니다. 바로 그 말이 이 말입니다. 아니요, 우리 아빠는 제가 얼마만큼을 들고 갈 수 있는지를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내가 들 수 없을 만큼이 되면 우리 아빠는 내 짐을 받아서 그리고 도와주신다거나 들고 가실 거예요. 이렇게 이 아이의 입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우리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도 우리 곁에는 저 아이의 아버지와 같은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부담이 되고 어렵고 짓누르는 그런 인생의 문제들도 있겠죠. 저 아이의 말과 같이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도와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능히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붙잡아 주실 뿐만 아니라 어떤 때는 그 짐과 함께 우리 인생을 당신의 어깨에 짊어 매시고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게 되시는 때도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시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감당할 시험 밖에는 우리가 당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감당 못할 시험을 주지 않습니다. 당하지 않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험 당해서 믿음이 연약하여 우리가 무능력하여 어리석어서 그 시험을 끙끙대고 고난을 끙끙대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 반드시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는 그 시험을 잘 통과해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피해가고 짓밟고 넘어가고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또한 우리에게 주셔서 모든 아픔, 모든 고난, 모든 어려움을 능히 감당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좋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시험을 고난을 도와주십니다. 언제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천국 가는 그날까지 도와주심을 믿습니까? 확신하시죠?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그렇게 아멘 하시고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믿고 하나님이 내 곁에 여전히 계신 것도 믿고
나의 인생을 돌봐주고 계시고 도와주고 계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죽어도 나를 천국 가게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아멘, 아멘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확신이,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믿음이 어디에 근거를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그 믿음, 내가 확신하는 그 확신은 어디에 지금 뿌리 내려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의 말에 믿음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다고 그러고 저렇다고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그 말에 믿음의 뿌리를 두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의 감정에 믿음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그럴 것 같거든. 자기 느낌, 자기 감정, 여기에 자기 믿음의 확신, 그 뿌리를 내 감정에다 두고 있어.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경험입니다. 세상을 살아오다 보니까 나이가 들수록 많은 경험을 하죠. 그래서 이럴 것 같고 저럴 것 같고, 그래서 믿음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 우리의 믿음의 근원,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 엄청나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은 여러분 믿을 것이 못 돼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 서 있는 내가 여러분 알지 못하지만 얼마나 거짓되고 헛된 인생이고 존재입니까? 누구의 말을 듣고 남편이, 아내가, 부모가, 자식이 그 말에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인생의 말처럼 거짓된 것이 없습니다. 돌아서면 변하는 거예요. 감정 하루에도 몇 천만 번씩 변해. 예배 지금 드릴 때는 그럴 것 같고 그렇게 해야지. 그리고 내 감정에다가 우리가 호소할 수 있어요. 돌아서면 끝나버리잖아요. 바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 시시각각 변해. 시시각각. 근데 거기다가 우리의 이 믿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고 천국까지 인도하는 것을 믿고 이 믿음을 그 감정에, 천덕꾸러기 감정에다가 뿌리를 내리면 얼마나 우리의 믿음이 시시각각 변하겠어. 경험도 마찬가지야.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요즘에 휴가철이죠. 펜션을 하나 이제 얻으려고. 그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여기 있는 나예요. 돌아오는 금요일, 토요일 날 이제 우리 집안 아버지 형제들이 다 모여서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추도 예배를 드리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 여름에는 1박 2일로 하자. 그래서 이제 장손인 저에게 모든 것을 책임을 맡겨서 음식도 준비하고 그리고 이제 모든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 동네가 산이 좋아서 거기 뒷산에 가면 정말 물이 좋아요. 그 두륜산, 그 대흥사 뒷동네거든요. 물이 계곡이 척척합니다. 거기 이제 막 펜션들이 있어요. 동네에서 운영하는 펜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시골에 내려가서 펜션 하나를 얻어놨네요. 21일 금요일하고 토요일하고 하룻밤 자고 이틀을 쓸 테니까 하여튼 그날 계약을 합시다. 그러고 이제 왔어요. 옆에 같이 따라갔던 삼촌이 계약금 드려야지 그래. 계약금. 걔 이제 잘 아니까, 시골에 동생이고 잘 아니까 아이고 뭐 계약금 돈도 가져가지도 없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이렇게 왔어요.
근데 어제 전화가 왔네. 전화. 형님, 그 집, 그 펜션 못 쓰겠어요. 그 왜? 문제가 좀 있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다른 문제는 없어. 뭐가 문제예요? 계약금을 할 거예요. 계약금을 할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말 갖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집을 사러 부동산을 갔어요. 이 집이 마음에 들어서 그 집주인하고 집을 사러 간 사람하고 만났어. 그래서 집을 사러 간 내가 집 마음에 든다고 당신 집 살 거라고. 그러고 하여튼 꼭 나한테 바라고 일어나와. 그 사람이 부동산 사장님하고 그 집 가지고 있는 사람이 멍하니 보고 있고. 왜 그러죠? 뭘 써야 돼? 계약서를 써요. 계약서. 당신 말은 못 믿겠다는 거죠. 당신 말은 못 믿겠다. 당신이 아무리 돈이 많고 뭐 목사고 목사 할아버지여도 말 갖고 되는 것 아니다. 뭐가 필요해요? 계약서가 필요한 거예요. 계약금 얼마, 또 언제 중도금 주고, 그리고 잔금 언제 치라고, 언제 이사 들어오고, 계약서에 각 쓰고 도장 딱 박을 때 성사가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변화무쌍한 세상 속에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 속에다가 그 엄청난 우리의 인생을 걸고 맡기는 그 믿음의 뿌리를, 그 믿음의 확신의 뿌리를 그런 것들에다가 두고 있으니 얼마나 흔들리고 얼마나 갈팡질팡하고 얼마나 갈등 많고 세상 변하는 것에 따라서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뒤죽박죽 되겠소.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제 오늘 아침 큐티 책을 다 펴놓고 큐티를 하는데 오늘 본문이 로마서 10장입니다. 근데 그 10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무엇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말씀을 듣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듣는 것에서 나는데 뭘 들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무슨 뭐 사람의 말을 듣고 무슨 뭐 감정이, 뭐 내 느낌이, 내 경험이 이런 것에다가 내 믿음의 토대가 올려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택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는 우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다.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이 썩지 아니할 씨는 뭐냐 그러면 살았고 항상 있는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할렐루야. 예. 베드로는 계속해서 1장 24절 25절 오늘 본문에다가 이사야 40장 6절부터 8절에 나오는 그 말씀을 그대로 끌어다 인용해서 하나님의 말씀, 살았고 항상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됐고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딱 띄워놓고, 그러고 이사야 40장 6절로 8절의 말씀을 끌어내서 하는 말씀이 세상은 풀과 같고, 그리고 그 세상의 영광은 그 풀의 꽃과 같다. 그러나 그 세상이 아무리 풀과 같이 싱싱하고 그 풀에서 피어나는 꽃과 같이 아름답고 화려해도 이 세상의 것들은 다 마르고 이 세상의 부귀영화 화려한 아름다움은 다 꽃과 같이 떨어져 시들어 지나니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썩어질 것으로, 이 세상에 썩어질 것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닌 거예요. 영원히 썩지 않고 떨어져 시들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도 받았고 그 말씀 속에 우리의 그 구원받음의 확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확신, 지켜주심의 확신, 천국 가는 확신, 그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있을 때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 진짜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사야 40장 8절 말씀드렸죠.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35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천지는 다 없어져도 누구의 말은, 나의 말은, 예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축복으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그 믿음의 뿌리, 우리가 아멘 아멘 하고 확신하고 그 확신으로 이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우리의 확신 있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갈팔림발하지 않고 변덕스럽게 엎어졌다 뒤집었다 하지 않고 어떤 경우가 와도, 어떤 캄캄함, 어떤 아픔, 어떤 칠흑 같은 어두움이 와도, 어떤 수렁에 빠져 있어도 우리가 변함없는 믿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을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이 믿음이 더 필요한데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변화되지 않으려면, 뒤죽박죽 엎어졌다 쓰러졌다 하지 않으려면 우리의 믿음의 그 확신의 근거, 그 뿌리를 어디다가 내려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말씀. 개약서 얘기했죠? 신약, 구약. 네. 이 약자가 무슨 약자예요? 약속 약자, 약속. 언약이에요, 언약. 그러니까 계약서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계약서를 딱 써서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계약서로 주신 거예요. 내가 이대로 할 것이다. 너희는 나를 믿고 이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믿고 따라오면 된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도장 찍어진 거예요. 이 계약서는 천지가 없어져도 안 없어집니다. 이 계약서에다가 여러분의 믿음을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두시기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전체를 이 계약서를 붙잡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계약서를 붙잡고 살아가야 되지. 이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 계약서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날마다 그 계약서 만져보고 펼쳐보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 더 그 속에 뭐 빠뜨려 먹은 것이 없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했는가, 그러면서 내가 누리지 못한 것이 없는가, 그 계약서를 찾아보고 세세하게 꼼꼼하게 따져보고 아 이런 것이 있었네 하고 그 계약서 속에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청구하고 그 모든 것을 누리며 사는 것이 성도들의 복된 삶이고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큐티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오늘 주어진 양의 말씀이라도 우리가 읽고 그 계약서를 확인하고 꼼꼼히 따져보고 하나님 앞에 청구하고 그것을 누리고,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얼마나 놀라운 복인가. 아멘이요? 아멘 좀 하시오. 주무시는 분들은 뭐 주무시고. 우리 애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여러분들한테도 언젠가 한번 얘기했는데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영국에 가면 템즈강이라고 하는 강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강 저 먼 발치에 재판소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말로 법원이지, 법원이 있는데 그 법원에 아주 좋은 포도나무가 하나 있는 거예요. 영국에 실제로 한 3년 정도 가뭄이 든 때가 있었다고 해요. 다 모든 과실수들이 가뭄에 말라 죽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 이 법원에 있는 이 포도나무는 동일하게 변함없이 담스럽고 빛깔 좋고 맛 좋은 포도를 맺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신기하고 이상해서 이 식물학자들이 그 재판소 뜰에 심어져 있는 포도나무를 연구한 거예요. 살피고 문제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뿌리에 있다. 그러고 이제 살펴봤어요. 그리고 그 나무 뿌리를
좀 서치를 하고, 그리고 이 학자들이 어디로 갔냐? 좋게 한 300m 정도가 떨어져 있는 그 템즈 강가로 간 거예요. 가뭄이 3년 동안 들었기 때문에 물도 많이 말라 있어요. 그래서 그 포도나무 땅에서 채취한 그 뿌리 DNA를 가지고 그대로 강가에 많은 뿌리들을 찾은 거예요. 그 포도나무하고 딱 맞는 그런 뿌리가 그 강가에서 발견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는 그 멀리 떨어져 있는 그 강가에까지 뿌리를 뻗고 집 하나를 지나서, 도로를 지나서, 인도를 지나서 그 강 밑으로 뿌리를, 여러분, 뿌리가 연하고 연합니까? 뚫고 들었어. 왜? 생명의 물을 마시려고. 그래서 열매를 맺으려고. 귀한 성도 여러분, 다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삶이 고난의 삶입니다. 요즘처럼 우리는 힘든 때를 살아간 적이 없습니다. 사실 오늘 새벽에도 새벽기도 나오신 열대분하고 우리가 눈물로 기도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오늘 예배에 나와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찬송 중에 은혜 받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저들의 가슴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뭄과 같은 이런 힘든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를 어디다가 뻗어내리고 있습니까? 뚫고 힘쓰고 애쓰고 땀 흘리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뿌리를, 여러분의 삶의 터전의 뿌리를 어느 쪽을 향하여서 여러분 지금 뚫고 나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것들은 풀과 같이 마릅니다. 풀의 꽃과 같이 떨어져 시들어 없어져 버립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없어지나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것을 뿌리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양식의 양분을 얻어마셔서 우리의 인생의 가지에, 우리의 삶의 가지에 풍성한 열매, 이런 가뭄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과 능력이 우리에게서부터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다른 데 뿌리가 놓이지만 안 돼요. 우리의 확신은 세세토록 변함없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보세요. 이사야 45장 18절에는 하나님께서 하늘을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땅을 만드셨고 그 땅을 견고하게 하시고 거기다가 인생을 이끌어 살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고 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왜 우리가 그 하나님을 그렇게 믿느냐는 것이죠. 누가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믿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두 번째,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랍니다. 나의 하나님이랍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그렇다고 말하니까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변함없는 인생들에게 준 계약서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믿고 의지하고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책임져 주시지, 모든 것을 보살펴주고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주시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돼서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신다는 이 믿음은
어디서부터입니까? 왜 그렇게 믿으시나요? 누가 말해서 믿나요? 어떤 경험을 해서 믿나요? 다 여러분 변하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세세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십자가의 나를 위해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내고 내 생명을 위해 다시 사신 그 예수를 네가 믿기만 하면 너는 죄 용서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너의 인생을 하나님 아버지가 책임져 줄 것이니라. 할렐루야. 어디에 써져 있으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말씀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두고 더 깊이 두는 거예요.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절대로 안 버린다고. 혹 너의 어미는 너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니라. 아무리 못났어도 아무리 배운 것 없고 돈 없고 늙었고 보잘것 없어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너는 내 새끼다. 네가 아무리 못났어도 너는 내 새끼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셋이 있나요? 7이 있나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아들이 10이 있나요? 예, 잘난 자식도 있고 못난 자식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모의 가슴에 잡히고 다 애타고 더 마음 가는 것은 못난 자식, 돈 못 버는 자식, 남들이 바라볼 때는 초라한 그 자식에게 다 마음이 가고 많은 것이 가고 사랑이 가는 것이지요. 다 살아봤으니까 아시듯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바라볼 때 그렇게 대해 주신다는 이 말씀이 약속이 다른 사람이 누가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우리에게 변함없는 계약서로 주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결단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음을 믿으십시오. 확신하십시오. 그 믿음의 뿌리와 근원을 어디다가 두라고요? 성경 말씀에.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나는 그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지요. 아멘. 마지막으로 한 절 말씀만 더 봅시다.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그로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주께서 나를 악한 죄에서 건져내서 어디로 들어가게? 천국으로 들어가게. 할렐루야. 우리 백남래 권사님은 좋겠어. 이 땅에서 95세까지 건강하게 또 믿음 지키고 살다가 어디 갔어요? 천국 가서 죽었어요. 거기 가서 먼저 가신 분들도 다 만나고 이제 이 땅의 슬픔과 시름 아픔을 다 놀아하시고 이제 올라와라. 우리 주님 부름 받고 올라가서 천국에 들어간 우리 권사님은 좋겠어. 귀한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들 이 믿음 끝까지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 할렐루야. 누가 말했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다른 아들의 말이 아니고 딸의 말이 아니고 누구 어떤 사람의 말이 아니라 내 느낌이 천국이 있을 것 같으니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의 말씀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내 자녀는 내가 천국으로 이끌어 갈 것이니라. 이 믿음의 확신을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다가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 피스티스, 신뢰, 확신. 여기서 피스티오, 도, 확신이란 말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확신은 똑같은 말이다. 우리가 그토록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는데 그 믿음의 근원, 그 뿌리를 어디다가 두고 있느냐? 성경. 세세토록 변함없는,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 1.1획도 변함이 없이 그대로 지켜지고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그 믿음의 뿌리를 든든히 내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에 올로디리면서 골동품을 수집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유럽의 영국의 어떤 왕이 쓰던 훌륭한 도자기가 어떤 사람에게 팔려가 있다는 말을 듣고 그것만큼은 내가 내 손에다가 넣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얼마만큼 돈이 들어가도 찾아서 그것을 내가 손에 넣어야 되겠다. 그러고 이제 여기저기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하나 정보가 들어왔네요. 무슨 정보냐 그러면 그 유럽 영국의 그 왕실에 쓰던 그 있던 도자기가 미국의 어떤 부자한테 팔려갔다고 그러더라. 그래서 이제 미국을 샅샅이 듣기 시작한 거예요. 뒤지기.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끝까지 찾아내야 되겠다. 그런데 그 찾고 있던 골동품이 누구 손에 들어갔냐? 이걸 알게 됐어. 안타깝게도 바로 그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이 그것을 15년 전에 엄청난 돈을 주고 산 골동품인 것이 밝혀지게 된 거예요. 자, 지하실에 쫙 마련해 놓은 그 골동품 수집한 쫙 진열되어 있는 것 중에 그것을 전문가하고 탁 가서 봤더니 맞소, 이것이요. 그래요. 내가 15년 전에 이것을 사놨군요. 그러고 이제 그 골동품 도자기를 안고 참 자기 자신이 어리석음을 한다면서 돈만 비싸게 주고 구해서 사놓고 진열해놓으면 뭐 할 것이냐. 내가 15년 전에 사놨다는 것도 알지도 못하고 이 귀한 것을 아무런 가치도 없이 여긴 이런 어리석은 사람 하며 자기 자신을 한탄하고 신세를 타령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귀한 성경 말씀을 골동품처럼 여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차 안에, 여러분의 가정의 어떤 테이블 위에 그냥 잘 모셔졌다가 그 속에 아무런 가치도 아무런 보물의 어떤 존재도 내 것으로 누리지 못하고 그러고 놔두다가 요새는 뭐 성경 안 들고 와도 다 스크린에 찬송도 나오고 말씀도 나오니 뭐 그냥 오시는 분들도 덜어는 계십니다마는 그런 걸 저런 걸 떠나서 귀한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끝으로 이제 진짜로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간절히 호소하고 애타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읽으며 묵상하며 그 말씀을 그대로 지켜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을 그 성경의 뿌리를 두십시오. 우리의 믿음, 우리의 확신이 더 풍성한 인생의 아름다운 복된 열매로 주렁주렁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정말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베델교회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만큼이라도 이 놀랍고 귀한 은혜의 복을 가득가득 누리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립시다.